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하. 이 말은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보통, 특별한 문제 없이 하루를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큰일 없이 살아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물론 요즘에 이제 신조어처럼 줄임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너무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요, 중한 수술을 받은 후 2달 정도를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네가 참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해 보이는 것보다 진정 중요한 것, 중요해 보이는 것,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또한 그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이지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친구가 정말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냥 막역하게 이렇게 허울 없이 지내던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가 건강하다면은 내가 기도해 줄까라고 하면은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도 될까라고 말을 하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기도해 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우리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5%가 다 외우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기쁩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또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진지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쁘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이 하루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요,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집중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면 그냥 상대방도 기쁘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쁘면 내 아내도 기쁘려니, 내가 기쁘면 내 자녀도 기쁘려니, 내가 기쁘면 우리 부모님도 기쁘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내 기쁨이 때로는 상대방의 슬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기쁜 것만을, 나의 기쁨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또한 들에 다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바로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병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참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인생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 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그 삶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돌봅니다. 그 양이 몇 마리냐 상관없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목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한 마리네, 뭐 99마리 있으니까 그냥 잃어버린 셈 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얼마나 기쁘던지 그 양을 목에 메고 와서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친구들아 모여라. 함께 같이 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양을 키우던 그의 친구들이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합니다. 아,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기쁘니 우리 함께 같이 그 기쁨을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은 맞아 양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양을 찾았을 때 그 큰 기쁨을 느꼈어 라고 공감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하루의 품삯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1,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돈 하나하나를 아끼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드라크마 하나하나를 모아서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그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네? 뭐 잃어버린 셈 치지 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집안을 속속들이 다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저 구석에서 그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하루 품삯을 벌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을 것을 샀던 그 사람들은 맞아 나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느꼈지라고 이렇게 그 기쁨을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을 맞아 나도 그러한 기쁨 느꼈지 라고 공감할 때 그 기쁨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느끼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길을 걸어가던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악으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야, 너무나 기쁘다. 모든 천사들아,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던 이 길, 기쁨이 없이 무언가 끊임없이 소유해야 잠시 기쁘나 그 기쁨이 이내 사라지고, 무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나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 내 생각대로 걸어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결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흔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한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그 죄악을 벗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의 초청에 응하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과 세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회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그 재산 있잖아요. 아버지, 나 그거 나 좀 주세요. 나 집 떠날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버릇없는 것, 너무나 큰 상처를 아버지에게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다시는 아버지 안 봐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만 물려주면 나는 그 재산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도움 받지 않을 테니까 그 재산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버릇없는 아들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죄 많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죄를 지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부동산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 부동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3분의 1, 아들이 둘이면요, 큰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그 둘째 아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먼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요, 아버지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멋대로 아주 좀 약간 술집 여자와 막 어울리면서 그 돈을 막 탕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형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막 쓰다가 보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면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평상시라면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럭저럭 살 수가 있으나 극심한 가뭄이 임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엄 열매를 먹고자 그렇게 구했지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러다 죽겠구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제서야 어떠한 생각이 났는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나를 그냥 품꾼의 한 명, 일꾼의 한 명으로 삼아서 내가 일하고 먹을 것만 좀 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해야지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거지 형색을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날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아들이 올 그곳, 아들이 떠나갔던 그곳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 더러운 아들,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키우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요, 신방하면서 잊지 못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 신방이 어떠한 신방이냐면요, 젊은 시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들이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아들의 나이이, 그 성도님의 아드님의 나이가 저보다 조금 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러 갔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끼 식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밥을 얼마나 많이 퍼주었던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와, 그 이만한 그 냉면 그릇 같은 그 큰 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밥을 한 고봉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와 김치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먹는 것을 보면서 아드님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그릇만 더 드세요. 제가 그 밥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제가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월 22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 일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감만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만나 주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잊어버린 채 마치 큰아들처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봉사가 나의 복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위해서 그러한 봉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감격으로 이렇게 샘솟듯 흘러 넘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기쁨,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채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큰아들은요, 잃어버린 또 하나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타국으로 나갔지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면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바라면서 집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다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그 큰 사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의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 행여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되어서 다시 또 유산 상속을, 또한 아버지의 재산이 나뉘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내 친구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내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일요일날 놀지 못해, 교회 다니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는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너 교회 와서 함께 같이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하셔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새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가 기뻐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20일은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믿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아니었으나 이제 나의 큰 기쁨임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누리는 이 큰 기쁨을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또한 나의 부모에게 망설임 없이 전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 10월 20일에 내 친구를 데려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내 친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질을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은 그 물질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 그 물질을 누릴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절망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은, 그 기쁨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은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할 때 기뻤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기뻤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을 때 기뻤습니다. 기도할 때 기뻤습니다. 예배하니 기뻤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나의 이야기가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며 기다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조금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돌이킬 때, 죄악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한 후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빼앗겼던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냥 세상의 것이 기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주님,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또한 그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배우자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나오나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나 감사가 없고, 기도를 해야 하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10월 20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샘솟듯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집 나간 그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고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게 살 것 같았으나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냥 돈이 전부인 양, 그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우리 진지동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